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네.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네. 지난 주간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분 옆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지난 주간 밥 한 끼 같이 식사하시고 차 한잔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고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주님을 본받아 섬기며 베풀며 살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지나면서 못다한 것들이 있으면 이웃들과 좀 나누고 한 끼 금식하면서 그 한 끼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했던 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여러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했기 때문에 이 날을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그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군중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눈앞에 꼭 이루어질 것 같을 때 마음이 은근히 들뜨게 되겠죠.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음이 들떠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사뭇 다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회복하고 로마의 통치를 종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 매어서 종노를 하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에 나서고 계시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게 신났던 겁니다. 그러니 호산나라고 외쳤던 겁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전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정말 들떠 있었고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종려가지만이 아니라 이런 왕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나의 무엇이라도 드리리라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길에 깔아 예수님의 길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위해서 이곳으로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환호하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이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해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 새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노래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회의 개혁을 하고 나라를 새롭게 개혁할 만한 역량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로 여인들이었고 또 과부들이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전면에 앞서서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이라도 나서서 이 사회를 좀 바꿔주시고 예수님이라도 나셔서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펼쳐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호산나 노래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혹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적어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 들어가 보면 한 동네에 메어놓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끌고 와라. 말씀하셨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보통 나라를 지배하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그럴 사람들은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군마를 탔다고 합니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의 권세와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군왕의 말을 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탔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겸손의 상징입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나는 지배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어주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라고 선명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으로 가실 때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치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 밥벌이를 하고 탐욕스럽게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채찍질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권의 현장으로 변화시켜버린 장사치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삶을 살지 말고 내실이 있는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부자로 살려고 꿈꾸지 말고 너희의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눠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예배당에 와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거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셋마네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루살렘에서의 행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영광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속마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도 누가 크냐라고 다투던 그들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너 나 버릴 거야, 내가 분명히 아는데 너희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겟셋마네로 향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이 길목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오늘 이렇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내면을 살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라고 자충우돌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면을 살피라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버린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을까요? 지금 2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후 만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가룟 유다만 배반하고 나를 버릴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똑같이 나를 배반하고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임을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욕심을 채우는데 그 신임을 사용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사명을 맡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불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의 도구로 활용한 사람의 대표인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생겨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 주변에 너희가 경계하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돌뿌리 같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캔들과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캔들이 일어나는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스캔들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들의 인기도 한순간에 사그러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한순간에 그들이 넘어질 건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적어도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 좌우편에서 권력을 붙잡고 나라를 개혁해 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때입니까? 어느 때보다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죠. 함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모든 걸 부어드렸던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린 그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후원해야 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영광과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기회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31절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제자들도, 모든 제자들이에요.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 우리도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답변했던 거죠. 우리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버리라는 말씀이 돌뿌리와 연관되어 있는데 언제 우리가 넘어지는가 보십시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역시 이 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항상 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을 비유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교훈하셨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여러 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밭들 가운데 길가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옥토 같은 밭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강렬한 햇빛이 내리쪼이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곧 쓰러져 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죠. 돌들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뿌리가 어디 있냐? 너희는 뿌리를 어디다 받고 있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걸려 넘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이 사건이 너희에게 부담이 되어서 내가 체포되어지고 내가 끌려가는 모습이 너희에게 부담이 되어서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가올 일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보아라 라고 우리 주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박아야 합니까?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밭입니다. 옥토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린 열매 맺는 나무는 성경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되어집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수원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자라갑니다. 그러니 바람이 불어도 강한 햇볕이 내려쪼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뭄에도 건강하게 자라고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시편 1편에서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며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뿌리를 하나님께 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묵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되새김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게 묵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 2세대가 모든 시련을 다 견디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 이스라엘 2세대에게, 광야 세대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이렇게 가까이 해준 신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하나님께 박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주와 연합하는 삶은 내가 주 안에 들어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께 의지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삶. 여러분, 이 사람이 물가에 심겨온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생활은 아닌가? 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뿌리 박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고난주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뿌리박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뿌리박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붙잡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버리라고 하니까 항상 이럴 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지없이 또 나타납니다.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다 버린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여지없이 딱 나타나서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목숨에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목숨이 위태로워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은 어렴풋하게 대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너 오늘 저녁에 그래도 나 부인할 거야. 너 자신감으로 살다가 망에 큰 코 다쳐.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콕 집었습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부인한다. 누가? 너가 나를.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선명하게 베드로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베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뭐 하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나갔는데 그 일이 동일하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불현듯 그 사람이 한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우와, 그 친구 보통 내기가 아니네. 뭔가 보는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분명히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분명히 이 일이 벌어질 텐데 오늘 밤 이 일이 벌어질 때 적어도 베드로가 놓치지 않도록, 이 일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손길이라는 걸 놓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짚어준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힘있게 말했어요. 더 당당한 거죠, 더 당당하게. 이 힘있게라는 얘기는요, 더 힘을 주어서 열렬히 더 강조해서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목숨까지 내걸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제자들과 차별화했죠. 분리했어요, 자신을. 나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좀 차별화해서 좀 봐주세요. 내가 이제껏 그렇게 주님 따라왔는데도 저를 그렇게 모릅니까? 저는 좀 달라요. 구별 지어주세요. 이런데도 아니야. 정신 차려. 너 오늘 밤 이런 상황에 이렇게 나 3번 부인할 거야. 분명히 콕 집어준 것은 지금이라도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자신감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더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저 죽어도 따라갑니다. 순교해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다고 해도 저 따라갈 겁니다. 베드로는 결연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결말을 압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신앙생활은요, 자신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며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를 힘입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예요. 베드로처럼 수제자든 아니면 저 말지에서 조용히 뒤따라가던 제자이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너의 무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런 삶의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게,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확신과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주를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은 분명한 겁니다. 교만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만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줄 알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의 변함없는 가르침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호언장담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두렵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커진 것임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부인하는 일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때로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얄밉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부인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귀담아 들었어야 해요. 베드로는 이미 이 주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주님께 이미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야기할 때 겸손히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붙잡고 하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자신감으로 자기 욕망으로 결국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감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 대신 우리 주님께서 가지도 잘라주시고 벌레도 잡아주시고 병균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야 그 나무에 포도 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이 종료주일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 내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저를 부인하고 주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내가, 누가? 하나님이 목자를,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치리니, 죽이리니, 이 말씀이죠. 그러면 양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주를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 흩어진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선명해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1차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시는 것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다음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고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내가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일 처음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거기에서 그물도 깃고 물고기도 잡고 이렇게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그들을 불렀던 그곳에 다시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리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 그들을 다시 불러서 인도하리라. 여러분, 회복의 메시지죠. 너희가 실패하고 다 넘어질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를 갈릴리에 가서 다시 너희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을 준비했고 생선을 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되물으셨습니다. 왜 세 번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을 물으셨겠지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사랑 고백을 세 번 받아주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래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한다는, 실제로 제자들이 넘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후원 기도 좀 해달라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다 잠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로 향하는 이 길에서도 좀 너희 자신을 살펴라,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호언장담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만하고 자기 자신 믿는 그런 자신감으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앞에 부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주께 부복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은요, 다 바로 섰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교회는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신사참배에 서슬퍼런 칼날이 교회를 핍박할 때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2년 반 동안 이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됐습니다. 공산주의의 아주 잔혹함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만 해도 살려주겠다고 유화 정책을 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 교회가 다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켜낸 그 믿음의 씨앗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어려움과 질고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일으키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마다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렵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도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다 배반하고 다 떠나도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핍박도, 칼날도, 기근도,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한 주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살피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따라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 주님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